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보면 수치를 당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데 그들이 다 원수와 대적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마치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수도 없이 다윗의 주변에 많았는데, 그런 대적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봄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대적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지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만 우러러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이 원수만 좀 쏙 뽑아내면, 이거만 제거해주면 내가 참 평안할 것인데, 다리 쭉 뻗고 두 다리 펴고 살 것인데. 그 왼수가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은 그 왼수를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가 막 시리고 아파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아프니까 밤새도록 고생하고 나면 아이고 그냥 쑥 뽑았으면 막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두 개 이빨을 뽑고 나면 나중에 뭐만 남아요? 잇몸만 남습니다. 잇몸만 남아가지고 뭐합니까? 그걸로 씹어 드실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손해입니다. 아파도 알터니가 있더라도 뽑아버리지 않고 뭐 해야 될까요? 그거? 치료해야 되지요. 어떻게 되지? 갖고 가야 되지요. 다윗의 삶에 원수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원수들이 있었는데, 근데 다윗은 뭡니까? 그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이것은 다윗이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는 것입니다. 두렵지요. 부담스럽지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딱 점령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것은 싸워서 얻어야 될 땅들이에요. 그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네 두려움을 없애줄게.
네 부담스러움을 없애줄게. 그 근원은 원수들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인데 내가 이거 다 없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부담감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셨나요? 묻습니다.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은 놀라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자, 원치 않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항상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제거해 주십시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네 생각대로 네 대적들을 제거해 줄게. 원수들을 뽑아줄게. 네 환경을 그렇게 확실하게 개선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 어젯밤 꿈에 나타나셨어. 그거 다 안 됩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가 맞고 꿈에 나타나신 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이기 때문에. 다윗이 원수들로 하여금 항상 두려움과 거북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부담스럽습니다. 곳곳에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상황, 여건, 그래서 다윗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소망은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윗이 나의 인생에 특별히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상황은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 아니요 왼수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폭풍이 없는 그런 잔잔한 그런 인생을 내가 원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는 오늘 다윗의 그 신앙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빌어서 그의 고백을 빌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내게 힘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아까 찬양에서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고백했어요.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탁월함이 그에게 있었는데 또 어떤 탁월함이 있었느냐 봤더니 다윗은 항상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었어요.
뭐를 먼저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환난날에 단지 자신을 건져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도와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전히 대적들이 있는 상황이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처한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망이나 불평 먼저 안 나오면 다행이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것도, 이 모습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또 중요하고요. 그런데 다윗은 봤더니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느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이런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쉽게 말하면 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왼수 하나님 뽑아 주십시오. 이 아픈 이 알턴이 좀 뽑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알턴이를 지금 이렇게 밤새도록 나를 아프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나가는 자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상황들을 통해서 라는 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시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성숙한 그런 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평생을 이렇게 신앙의 그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간적으로는 이 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굉장히 싫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 상황이 싫어요. 나는 이 왼수가 싫어요. 나의 대적들이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 곁에 두신 것은,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던져놓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2010년도 1월 달에 IT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짐 걸리라는 목사님이 선교사님 두 분과 함께 그 IT에 있는 몬테나 호텔의 숙소에 묵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워낙 큰지라 그 호텔도 무너지고 말았고 이 짐걸리 목사님과 선교사님 두 분, 3명이 한 장소에서 55시간 동안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매몰되는 가운데에 두 선교사님은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 55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 이 땅속에, 그물 잔해 속에
숨쉴 공간만 나놓고 묻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폐쇄 공포증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그런 공포와 그런 어둠과 그런 절망들이 막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그래도 믿음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시니까 안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위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답니다.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찬송도 그 땅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대요. 그런데 55시간 만에 구출이 되어졌는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구출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치료받다가 두 선교사님은 소천하셨고 이 짐걸리 목사님만 살아남으셨는데 그가 뒤에 이렇게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감정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았다. 이해가 되죠?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찬양 부르고 막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또 힘 빠지고 하면 또 절망이 막 밀려오는 거. 우리 이래 있다가 그냥 결국 죽고 말겠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이 절망과 희망이 교차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 뒤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왜 저여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그분이 짐걸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접니까? 왜 저여야 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원수와 대적이 많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즉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구하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자세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다윗을 우리가 본받는, 도전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탁월함, 이것이 영적인 민감함인데, 민첩함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제거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탁월함과 민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이런 다윗은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봤더니 그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갔어요.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그 선하심과 정직함으로 그 어떤 죄를 가진 죄악의 삶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시고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도 굉장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의 생각을 함축하고 그렇게 기록한 다윗의 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굉장합니다.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의 시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의 약속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어디 가셨어요 뒤에?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하면 참 좋겠는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또 장수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다윗이 지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 왕을 지키려고 하고 왕의 전쟁을 선봉에 서서 열심히 싸웠던 장수의 아내를 범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단인데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양의 새끼를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왕은 그 자리에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왕 앞에 나와서 왕의 허물과 죄를 딱 지적해주는 선지자도 대단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왕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는 이 왕이 다윗은 더 대단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떤 죄가 있더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복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친밀하심과 그의 언약을 다윗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셨나요? 그림.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과 골리앗이라는 이 큰 이 블레셋의 장수가 이렇게 싸우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이야기예요. 이 다윗은 자신이 늘 아버지의 양을 지키다가 그때 이 하나님 앞에 외롭고 춥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산중에서 이 하나님을 밤이면 추위 속에서 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온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까지 그 수많은 용모가 준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림 하나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이 큰 장수와 다윗이라는 이 장수, 저 어린 소년, 그리고 이쪽에서는 함성과 이 사기가 충만한 그 블레셋 군사들의 창을 들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이쪽에서는 왕도 신하도 장수들도 쭈그러들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길을 펴지 못하는 그 장수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그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을 그린다면 아마 저도 그렇게 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준비하셔서 쫄고 있는 이 여기 이스라엘 이 왕과 군사들 앞에 이 다윗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그림의 클라이막스는 불맷돌로 이 골리앗의 이마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그림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그림은 우리가 상상하고 그릴 수 있는데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이 블레셋 장수들을 다 무찌르는 이 그림은 우리가 그릴 수 없는 그림입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도시락을 아버지의 도시락을 전해주러 왔을 때의 이 상황은 이 전쟁터의 이 상황은 인간으로서는 나갈 수가 없고 인간으로서는 대적할 수 없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나아갔고 어느 사람도 그릴 수 없는 그 그림을 결과의 그림을 이 다윗은 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도전의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다윗의 핵심인데 봤더니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 뒀어요. 상황과 여건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당시 다윗은 자신의 어떠한 허물이나 죄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봤습니다. 이 삶은 한순간에 오지 않아요. 이런 삶이 나 다윗을 모델로 삼겠습니다 해서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니까. 항상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비록 상황은 좋지 않지만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형들이 많은데 왜 내가 여기서 이 아버지의 양을 내가 왜 지킵니까? 이거 지켜봐야 양들을 다 보존해봐야 훗날 형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막내인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왜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들의 새끼를 물어갈 때에 내가 그걸 뺏어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대적들이 여전히 많았지만 다윗은 그런 것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상황은 그렇게 다윗에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나에게, 왜 접니까? 왜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그 어떤 잘못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자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오히려 다시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가면 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가 지고 간다면, 감내하고 간다면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누구를 쫓아가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너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지고 쫓아가면 어떤 유익이 내게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보편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때문에 나에게 주관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적용하게 되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에 대한 그 깊은 마음, 깊은 사랑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버겁습니다. 치기 싫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와 있다면 올 수밖에 없는 십자가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들은 이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자기 십자가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알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소망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그의 약속을 오히려 확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아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내가 야를 통하여 가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자요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다윗의 정신, 다윗의 삶의 태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삶, 다윗과 같이 위대한 신앙의 삶 살아내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